누구나 초보를 경험합니다. 처음 학교 입학할 때, 또 처음 군대 갈 때, 군대를 2번, 3번 가지는 않죠. 처음 군대 갑니다. 또 첫 직장에 출근할 때, 초보라 낯설고 당황스럽고 어리버리하기 쉽습니다. 모든 면에서 실수가 많게 됩니다. 초보 운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긴장이 되고 두렵고 떨리는지. 그때 우리 그랬거든요. 얼마나 긴장이 되고 두렵고 떨리는지. 손에 힘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으면 나중에 내리면 손이 다 떨리셨지 않습니까? 운동 초보는 힘만 믿고 덤비거나 무리합니다. 힘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힘만 믿고 덤비거나 무리하게 됩니다. 결국은 다치기 쉽습니다. 무엇을 해도 어설프고 자세가 안 나오죠. 오래도록 운동을 하셨던 분과 처음 운동을 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무엇을 해도 어설프고 자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은 초보라는 의미로 불이니, 줄이니, 요리니, 헬리니 라는 말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배우고 연습하면 좀 나아지겠죠?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또 배우고 연습하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또 능숙해지기도 하지요. 그러면 신앙은 어떨까요? 초보를 좀 벗어나야 할 텐데, 초보를 좀 면해야 할 텐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잠언은 인생의 지혜를 다루는 책이죠. 성경에서 지혜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경이 다른 여러 말씀도 있고 하지만 잠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과 세상의 질서를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지혜인지 모릅니다.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2가지를 강조하는데요. 하나는 지혜의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라는 권면입니다. 다른 하나는 음행과 관련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을 2가지 특별한 주제로 구분할 수 있다면, 하나는 지혜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라는 권면이고, 다른 하나는 음행을 멀리하라는 경고입니다. 이것을 보면 지혜의 영역에서 음행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적인 부정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고 영혼을 망하게 하는 짓이고 지혜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극복하고 자유해도 기본적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요.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지혜 있는 자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러셨듯이 더욱더 지혜 있는 자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은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는데,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죠.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이 말씀을 읽고 외우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절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너희를 구원했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은 사람의 훈계와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의미라는 것이지요.
부모에게는 말씀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말씀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가장의 권위,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가장으로서 권위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오해고, 가장의 권위는 높은 지위나 경제권이나 큰 목소리, 경험, 나이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데서 나옵니다. 가장의 권위는 사회적인 높은 지위, 경제권, 큰 목소리, 나이,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데서 가장의 권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가장입니다. 남성, 여성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믿음을 지키도록 하는 자가 가장이고 제사장인 거죠. 가장의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가르침을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어디에 새겨야 할까요? 마음에. 단지 마음에 두는 것, 이렇게 두는 것과 새기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데, 단지 마음에 두는 것으로는 금세 사라지고 흐려지고 지워져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매력적인 것들이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고 자라지 못하게 막지 않습니까? 도무지 자랄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게다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마음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한순간이죠.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뺏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두는 것으로는 안 된다. 아예 새겨버려야 한다. 지워지지 않도록, 흐려지지 않도록, 평생 잊어지지 않도록. 다른 하나는 자녀들이 해야 할 다른 하나는 말씀을 목에 매라라는 권면인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잊어버리거나 또 누가 훔쳐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목에 걸고 다니던 관습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거나 또 누가 가져가지 않도록 목에 아예 걸고 다니던 관습이 있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가장 중요했던 인장 반지, 오늘로 비유하면 인감 도장이 될 거예요. 인장 반지를 끈에 달아서 목에 걸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고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했고 부지런히 가르쳤고 손목에 매게 했고 미간에 붙이게 했고 문설주와 문에 기록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핵심은 말씀을 소중히 하고 가까이 하라라는 의미겠죠.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다녀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 좌우에 기둥에 새겨라, 새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소중히 여기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잠언이 약속합니다. 22절의 약속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희와 더불어 말하리니.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가까이 하면 말씀이 인도하고 보호하고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얼마나 큰 약속이고 은혜입니까? 당연히 우리의 내일과 삶은 크게 밝을 수밖에 없겠죠. 찬양 가사에도 있죠.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앞서 시편의 말씀에서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은 그 자체가 등불이다, 빛이다, 생명의 길이다 라고 권면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우리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부모님께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을 가장 많이 들으며 자라셨습니까? 보편적으로는 공부해라. 아직도 들려오죠? 공부해라. 성실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조금 깨어 계시고 성숙하신 분들은 이런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사람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어려운 이들을 항상 도우며 살아라. 좀 깨어 계시고 성숙한 분들은 이런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물론 소수 의견으로 네 마음대로 하세요. 방목형 부모님도 있었죠.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자라셨다면 진짜 복 받으신 겁니다. 그런 부모님 세상에 없습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은 그러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일단 복음의 역사가 1800년대로 계산하면 140년 정도가 됐죠. 신앙의 세대가 길지 않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하시기에는 또 많은 가정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솔직히 시대적으로 보면 먹고 살기에 바빴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신앙적인 이 얘기를 할 여유가 없었죠. 그럼에도 많이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의 부모가 그러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서 주로 가르치고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부모가 되었는데 무슨 말을 주로 가르치셨습니까? 다른 좋은 말, 유익한 말도 있겠지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까이 하라.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도 마땅히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부모님이 믿는 분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아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읽어라. 그렇게 지혜의 말씀을 배웠다면 마땅히 우리도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했을 겁니다. 만일 받지 못했다면, 그러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믿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더욱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함께 하셨듯 우리의 자녀들도 인도하고 보호하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말씀은 등불과 빛과 생명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의 말씀이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음행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 경고합니다. 한번 빠지면 결코 벗어나기 어렵죠. 다 잃어버리고 한 조각의 떡도 남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사냥당할 수 있다. 잘못하면 생명을 사냥당할 수 있는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음행이 그토록 무섭고 위험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불을 품에 품으면 타고 데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을 품에 품었는데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숯불을 밟고 있는데 그 발이 온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이 지켜주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나는 다르다. 마음에 굳게 결단하고 안 가고 안 보고 안 듣는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는 가다 보니 열심히 살다 보니 묻어지고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 길이 바로 그 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안 보고 안 듣는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할 것은 음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이 가까이 할 것은 음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럴 때 말씀이 인도하고 보호하고 함께 하신다라는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가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가는 미약한 존재일 따름입니다. 실수투성이죠. 오늘을 처음 살아가니까 오늘이 처음이에요. 수십 년을 살았으면 제법 내공도 쌓이고 고수가 될 법도 한데 세상 이치나 원리도 좀 많이 깨달을 법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익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삶이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 점점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삶의 전쟁터에 놓여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터 그 한복판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미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집이나 대마가 아직 완전하게 살아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바둑에서 사용하는 용어죠. 바둑에서는 집이라 그러죠. 집 혹은 대마 여러 가지 모여있는 그 집이나 대마가 아직 온전하게 살아있지 않은 상태, 미생입니다. 반대의 의미로 완생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완전히 살아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둑은 미생이 아닌 완생이 많아야 승리하는 종목이죠. 미생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현주소, 미생이다. 우리는 완전하게 산 것도 아니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믿었는데 잘해보려고 했는데 완전하게 산 것도 아니고 또 안전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주 넘어지고 실패가 일상입니다. 어제 넘어졌으면 오늘은 넘어지지 말아야 하는 게 정상인데 또 넘어져요. 실패가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저 무너진 마음과 믿음을 오늘도 힘겹게 일으켜 세우고 다시 걸을 뿐이죠.
주저앉아 있지는 않아요. 다시 힘겹게 일으켜 세워서 오늘을 또 그냥 걸어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버티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정말 버티는 게 신기하세요. 참 신기한 분들이다. 어떻게 버티고 사시는가?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문제는 다들 너무 잘 사는 것만 같고 나만 힘든다는 거예요. 다들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믿음도 좋고 다 행복해 보이고. 그런데 왜 나만, 솔직히 그게 더 힘든 거예요. 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제 아무리 잘나고 큰소리치고 기세등등하고 멀쩡해 보여도 거기까지입니다. 멀쩡해 보인다고요? 그 속을 들여다보지 않았잖아요. 사연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안에 어떠한 상처와 아픔을 간직하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사로잡히고 무너지고 사라질 수 있는 존재,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 인생이고 여전히 미생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완전히 죽은 돌은 아니라는 겁니다. 미생이지만 완전히 죽은 돌은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날 여지와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많은 영역은 익숙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능숙해져요.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운전도 그렇게 어려웠던 것들이 나중에는 한 손으로 못 들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차에 올랐을 때 그렇게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어떤 게 브레이크고 어떤 게 가속 페달인지 막 걱정하면서 조심하면서 밟지만 익숙해지면 자연스럽죠. 그런데 신앙의 영역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지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지혜 없이는 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람은 지혜 없이는 미생이다.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지혜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깨달아지죠. 의미와 가치와 생명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가 없으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아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메고 가까이 눈에 갖다 놓아도 그것이 의미와 가치와 생명으로 변화되지 역사하지 않습니다. 다행인 것은 지금 우리는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행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다행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예배와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는 신의 한 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남겨놓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행위입니다. 말씀을 목에 메고 가까이 하는 행위, 순종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더욱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잠언의 약속대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지혜와 말씀의 힘으로 버티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힘으로 버티고 이 삶을 견뎌내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지혜의 힘으로 버티고 견뎌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른 것을 선택하며 살아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택과 결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디고 걷겠다라는 그 선택이 모이고 모여서 그것이 삶이 되는 것이고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삶이고 신앙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록 어렵지만 내 눈에는 눈물이 있지만 이 삶을 걸어가리라, 견뎌보리라, 오늘을 이기리라. 이 결단과 이 헌신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의 삶이 되는 거고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생일지 몰라도 내일은 달라질 것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정에서 가장 가르치고 지켜야 할 교훈은 말씀을 새기고 가까이 하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세상의 교훈만으로 가득 이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랑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권위를 회복하십시오. 목소리를 크게 내라는 게 아니지요. 무릎 꿇어라, 이게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참된 권위를 회복하십시오. 또 하나, 비록 지금은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초보 같고 미생 같을지라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인도하고 보호하고 함께 하시게 되는 그런 삶과 걸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